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되는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후에 주의 능력을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게 이 강단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들을 귀를 가지고 듣게 하옵시고 복된 말씀을 마음 비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양 사람들은 차 문화가 발달해서 차를 잘 마시죠. 서양 사람들은 차보다는 포도주를 많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왜 동양은 차를 많이 마시고 서양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느냐 그러면 그게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은 물이 석회석이 참 많아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목욕을 하면 비누칠을 하고 목욕을 하면 물 한 번만 끼얹으면 비눗물이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물이 굉장히 거칠죠. 그러니까 그 물을 그냥 먹으면 우리 몸에가 석회석이 쌓여요. 그래서 병이 들죠. 그래서 포도를 가지고 술을 담궈서 먹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포도주를 굉장히 즐겨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건 왜 포도주를 그렇게 먹냐 그러면 물이 나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쪽에 서양의 기후가 포도를 재배하기에 잘 맞아요. 그래서 포도가 많이 생산됩니다. 물론 포도는 어디든지 적응을 잘 자라는 작물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과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면 굉장히 햇볕이 따갑고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포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포도가 굉장히 흔한 과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아열대 기후에 속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햇볕이 따갑고 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가 잘 자라죠. 그리고 이제 포도조차 재배하지 못하는 비가 정말 작게 오는 그런 곳에서는 올리브를 재배를 합니다. 올리브는 정말 비가 안 오는 건조한 땅에서도 정말 잘 자라요.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는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1000년, 2000년 이렇게 가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올리브 나무도 많이 기르고 포도도 많이 기르는데 이 포도는 가만히 보면 굉장히 탐스럽잖아요. 포도 하나에 열매가 이게 알알이 맺혀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탐스럽고 포도가 또 이렇게 크게 잘 맺히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많이 지배하는 과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포도나무, 포도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동양은 차를 많이 마십니다. 근데 이제 동양의 중심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땅은 굉장히 넓은데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하가 흘러가고 아래쪽에 장강이 흘러가는데 중국은 물이 많이 흙탕물이에요. 황하 완전히 벌겋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을 때에 끓여서 가라앉혀서 끓여서 먹어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은 물을 잘 끓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게 비가 많이 오니까, 동양은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화렵수들이 잘 자라요. 나무, 잎사귀가 넓은 나무. 그 중에 잎사귀 나무, 넓은 나무 중에서 어린 새싹을 따다가 잘 말려서 가공을 해가지고 뜨거운 끓는 물에다가 담그면 맛이 우러나오는데 그냥 맹물 먹기보다 훨씬 좋아요. 그냥 맹물보다 물 끓여버리면 맛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끓인 물에다가 찻잎을 딱 떨어뜨려서 우려 먹으면 훨씬 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차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뜨거운 물을 굉장히 안 먹습니다. 그래서 중의학에서는 뜨거운 물이 건강에 굉장히 좋다. 찬물 먹으면 안 된다. 찬물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보면 찬물 먹는다고 뭐 병이 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뜨거운 물을 좋아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물이 나쁘니까 끓이기도 했죠. 그런데 옛날에는 수인성 전염병이 돌잖아요.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질병들이 돌면 옛날에 약이 없으니까 그냥 죽었지요. 그런데 끓여 먹으니까, 물을 끓여 먹으니까 병이 안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끓여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속설이 되면서 끓는 물이, 뜨거운 물이 좋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뜨거운 물을 잘 먹습니다. 날씨가 이제 한 10월, 11월쯤 돼서 날씨가 찬바람이 싹 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옆에다가 보온병 차고 다녀요. 보온병. 그래서 뜨거운 물 마시고, 또 그 물주머니, 뜨거운 물 담아가지고 물주머니 가지고 몸에다가 차고 다녀서 떳떳하게 하고 다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아주 깊숙하게 뿌리를 받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물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한국의 물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게 비눗물 가지고 이렇게 목욕을 하면 아주 몸이 매끄러워서 잘 가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LA만 가가지고도 이게 수돗물 그냥 받아가지고 애기 우유 못 타줍니다. 수돗물 받아가지고 주전자에다 받아가지고 물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그 바닥에, 주전자 바닥에 석회가 하얗게 끼어요. 그러니까 수돗물 받아가지고 끓여서 애기 우유 못 먹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물이 굉장히 좋아서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괜찮고, 수돗물을 그냥 받아서 끓여서 애기 우유 먹여도 되고 그만큼 좋아요. 그러니까 물이 좋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물 좋고, 우리 한국의 강산은 아기자기하죠. 뭐 높은 산이 없으니까 무슨 3,000m 이런 산이 없잖아요. 산이 나지막하지만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보고 금수강산 그러잖아요. 비단에다가 술을 넣은 것처럼 아주 이쁜 땅이다, 나라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은 그런 점에서 참 좋은 나라, 축복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주 전형적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면서 5장에 오면 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고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노래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떠돌이 가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우리가 1절, 2절에서 공독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을 하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른 이 노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는 농부처럼 좋은 땅을 매입을 하고 돌을 골라내고 땅을 잘 일구어서 거름을 듬뿍 주고 땅을 아주 기름지고 아름답게 한 다음에 울타리를 잘 둘러서 도둑이나 또는 맹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보호하고,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좋은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사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좋은 포도가 맺히려니 그러면 포도주를 잘 담가야지.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틀도 잘 만들어 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돼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수확을 하려고 봤더니 자기가 사다가 심은 극상품의 포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가 열린 거예요. 들포도는 야생에서 자라는 포도인데 이 야생에서 자라는 포도를 가지고는 포도주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1년을 더 기다려서 농사를 더 잘 짓고 한 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내가 괜히 헛수고를 했네. 이 농장은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성껏 가꾸던 그 포도원을 안 가꿔버리는 겁니다. 울타리나 무너져도 보살피지도 않고 잡초가 자라도 뽑아주지도 않고 땅이 굳어지고 비가 안 와도 땅을 이렇게 갈아주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방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포도원은 그냥 저절로 황폐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였는데, 정의였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것 대신에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잘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생각할 것을, 판단해 볼 것을 질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 그러면 미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관심을 기울여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외적이 오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보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맹수들이 또는 도둑들이 포도원에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잘 두고 사랑으로 돌보고 가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변하면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철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관심 밖으로 내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 내가 저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가 아직도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이 더 지나치면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철회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정의와 공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의는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을 옳고 바르게 하는 게 정의예요. 정의가 뭐냐? 그러면 이 마이클 샌더스라고 하는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정의가 뭐냐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리주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게 정의예요.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 버스 정거장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버스 정거장을 어디다 만들까? 그렇게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10사람이 버스 정거장을 이용을 하는데 7사람은 여기가 좋은데 3사람은 저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7사람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면 나머지 3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자기가 조금 불편해도 이 7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버스 정거장을 만들고 내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불편함을 조금 참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게 옳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른 것이에요. 그런데 공의는 뭐냐 그러면 공의는 모든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활용하는 것이 공의예요. 10사람이 버스 정거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7사람이 여기가 편리해요. 그래서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3사람은 불편하잖아요. 공의는 뭐냐 그러면 7사람이 이용하는데도 불편하지 아니하고 3사람이 이용하는데도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정거장 2개 만들면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이 공의예요. 이런 공의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필요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아시고 개인에게 적당한 은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공의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가 어렵지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모든 사람들이 정의롭게,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주시면서 너희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그 법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그런 정의로운 아주 공평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게 더 유익을 얻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자기가 더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능력이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유는 탁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능력이 모자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출발을 해요.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보면요, 머리가 좋은 애는, 능력이 좋은 애는 공부를 잘하고요, 능력이 조금 모자라는 애는 공부를 잘 못해요. 능력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운동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특별하게 잘해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대회에도 나갈 수도 없어요.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나쁜 나라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의 것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베푸셨던 사랑을 철회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철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내부로부터 나라가 붕괴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망하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부패였어요. 근데 부패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그러면 정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의. 공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옳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옳게 행하는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보고 잘못 행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그러면 기독교 국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을 빼놓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만 빼놓고는 나머지 선진국들은 다 기독교 국가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기독교 국가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모든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약자를 보호하라고 그러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줘라. 고아와 과부를 그냥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을 사회가 법과 제도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냐 그러면 약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게 선진국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선진국이냐 그러면 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회 제도와 시설을 최대한으로 갖춰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내려갈 때에 지하철에 우리나라처럼 엘리베이터가 많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가난한 약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병들어서 몸에가 신체가 문제가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굶어 죽지는 말으라고 최소한으로 국가가 돈을 주는 거예요.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국가가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이에요.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인가 하는 것을 한국 사람만 몰라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민주주의 나라들이고 기독교 국가들이고, 그런데 그 국가의 바탕이, 민주주의의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의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거예요. 복지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내리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거두어 버리시는 것도 벌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어 버리시면 잘 될 것 같지요. 자기 혼자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어떻게 살아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나라, 권력이 남용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절대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잘 성장해 오다가 망해버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별로 없어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 정도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경제가 막 발전해 가다가 갑자기 폭망했어요. 폭망. 망했다고. 왜 그래요?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그래서 부정부패가 심각해지고 권력 남용이 심각해지고 약자를 억압해서 약자들의 탄식이 하늘에 도달하도록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맨 처음에 자본주의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면 난관에 봉착해요. 그리고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농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권력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아라,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돈을 많이 벌어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저축을 해라,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라,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 것을 기도하고 바라고 격려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감리교인 중에서 원래 감리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더니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걸 많이 봤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이 웨슬리가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저축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열심히 저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어요. 그랬는데 남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거기까지 안 가요. 욕심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8절 말씀에 보면 집을 계속해서 짓고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기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조절. 주인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사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거름도 많이 주고 땅을 부드럽게 잘 해주고 자랄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포도나무를 잘 가꾸었어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아니고 사람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더니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자기가 뭘 선택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힘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니까 폭력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다가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이사야 선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자기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자기 조절, 자기 욕망, 육체의 욕망, 이걸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자기 감정, 이걸 조절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사회가 분노하잖아요. 감정 조절 못 하잖아요. 감정 조절. 안 된,
아니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사람들 많으면 전철역에서 어깨 부딪힐 수도 있지.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다른 생각에 골똘해 가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어깨 부딪힐 수도 있지. 어깨 부딪혔다고 칼을 가지고 찔러버린단 말이야. 자기 조절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자기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 화낼 일이 얼마나 많아요. 화를 내려고 그러면요, 땅바닥에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는 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화내면 안 돼요. 아, 지가 주워다 넣으면 되지. 그걸 왜 네가 안 했냐 그러고 화내냐는 거예요. 자기 조절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화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가 안 되면 다른 사람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 탓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 탓. 와, 저거 내가 가졌으면 저거 얼마나 좋은데, 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네. 그리고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 건데 제가 가졌네. 그리고 뺏어버리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조절해야 돼. 자기 조절. 자기 조절.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 조절,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은진이 아침에도 썼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마약 한다니까요. 마약 장사 한다니까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약을 팔아요. 돈 벌려고. 내가 어떤 아이 보고 내가 물어봤어. 너는 꿈이 뭐냐? 그랬더니 리치요 그러더라고. 부자 되고 싶다고요. 아니, 그래서 더 좋은 꿈. 부자가 되기를 꿈꾸지 말고 다른 꿈 꾸어봐. 그러면 부자는 저절로 될 수도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자기 욕망 잘해야 돼. 욕심은, 육체의 욕심은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행복 안 해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한 끼에 20만 원짜리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한 달을 먹어도 실증이 안 나지만 20만 원짜리 식사는요, 2끼, 3끼만 먹어보라고요. 실증 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몸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결과가 뻔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분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담, 분냄, 분열, 투기, 술 취함, 방탕,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자기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 분노, 자기 이런 것들을 이기고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것은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아모스의 말씀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도 국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언젠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포악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육체의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자기를 절제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리 주관하십니다.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그리고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온전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